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2021년 2월 28일 왕중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니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니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우리 함께 영원히 찬양하리라 목소리로 아름다우신 오늘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오시면 되고 아직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대로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이제 이렇게 가까이서 제가 보이지 않고 조금 멀리에서 아마 보이게 될 건데 멀리에서 우리 예배당 전체를 보이게 하는 화면이 나갈 텐데 그 화면으로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 아니면 직접 교회 와서 드린 대면 예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다음 주부터는 모이면 되겠습니다. 또 한 3달 됐죠? 한 3달 만에 또 예배당에서 모이는 건데 이제는 백신도 나왔고 이제 주사를 직접적으로 맞는다고 하니까 이제 좀 이런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좀 여러분들랑 계획 짰던 것도 많은데 그런 걸 하나도 못하고 그냥 이번 다 날려버렸으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좀 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으로 계획으로 많았는데 여론이랑 뭘 할 수 있었던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만큼은 좀 그런 것들을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으로 나눠봤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삐딱하게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 그리고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손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 이렇게 세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어떻게 해서든지 헐뜯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이 말은 이미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가 쉬면서 그냥 나를 예배하는 일에만 시간을 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동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나 메추라기도 평일에는 다 왔는데 안식일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주어서 일을 하지 말고 토요일날 그런 건 내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줄 테니까 주일, 일요일, 안식일에는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해 달라라는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것을,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그것은 일입니다. 왜? 흠집을 잡고 싶었거든요. 지난주 말씀이랑 연결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아프잖아요. 다른 사람처럼 동일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참 마음이 아프다, 딱하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늘 긍휼하셨고 사랑하셨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또 불의를 보면 화도 내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따끔하게 화도 내시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왜 손 마른 사람, 또 다른 본문들도 있긴 하지만 왜 손 마른 사람이나 힘든 사람, 가난했던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야, 너희 일해? 너희 범법자야. 너희는 율법을 범했어.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랬는데 너희 일했으니까 너희는 죄인이야. 막 이렇게 혼냈거든요. 이 차이가 뭘까요?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안 좋거나 불편하거나 힘들었던 분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돈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사람들보다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일날에 들어오는 수입으로 주일날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평일 수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들도 일 안 하고 싶죠. 자기들도 일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같이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교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보더니 에라이 이 나쁜 놈들, 너는 말씀도 모르냐? 에이, 그러니까 니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너무나 불합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했다면 뭘 했을까요? 사랑했으면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날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한테 하루에 쓸 것들을 제공해 줬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먹을 게 풍부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그렇지 못해요. 근데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은데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으니까 예배를 가도 돼요. 근데 옆에 친구는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이 사람한테 줘서 친구야, 이걸 먹고 이걸로 주일날 쓰면 되니까 나머지는 나랑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은 내가 쓸 것이 풍족하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좀 너의 나눌 것을 나누고 이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해 달라 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금 몸소 실천해 보이시고 계시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손 고쳐주셨습니까? 그거 일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럼 당신도 죄인.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선생님들이에요. 어찌 보면 교회 집사님, 장로님 같은 분들이에요. 그냥 그런 분들이 자기보다 더 아래인 사람, 말씀에 완전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생활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들한테 되려 이 사람들은 도울 가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이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십니까? 당신도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얼마나 화가 날까요? 또 얼마나 슬플까요?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지킨다 하면서 실제로 마음은 거리가 멀다라는 말씀이 왜 나왔을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에 대해
조건을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굴 돕는다는 것에 대해 그 사람의 상황을 일일이 다 따져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조건 보시고 사랑하셨습니까? 아닐걸요? 우리도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순위를 매겨보면 1등이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설사 우리끼리의 1등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1등일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한 사람에 대한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조건이 어떻든 신체가 불편하든 아니면 안식일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힘든 가정 형편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풍족하니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베푸신 거였는데 그것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가만히 팔짱만 이때까지 끼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자 당신 죄인? 왜 안식일날 일합니까? 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모습에 우리 스스로도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난 사람을 좋아해요. 부족한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어떤 것 같습니까? 키 크고 운동 잘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일명 뭘 잘한다, 탁월하다 라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네, 그럴 수 있죠. 저도 키가 더 크고 싶었고 더 잘생겨지고 싶었고 제가 덜 할 수 있는 게 더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따지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따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고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보이거든 도와주라 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조건을 달고 뭘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 음식을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다가 조건을 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보시면서 긍휼히 계셔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아유 예수님인데 저 안식일에 일을 하냐 이런 손가락질과 비아냥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낫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겠죠. 그 바리새인을 닮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특출날 능력이 있어서 성적이 잘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자 이제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게 아니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거든요. 공짜였어요, 공짜. 근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한테 공짜로 하지 않고 일일이 조건을 걸고 그 사람들한테 뭘 잘했니 못했니 그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자꾸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걸까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여러분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에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직장을 잃은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경제가 참 힘듭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런 학생부 설교에 할 내용들은 아니겠지만 참 힘든 분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전 주변에서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로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돼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제가 요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너무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좀 더 돈도 많이 벌고 체력도 좋아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채용해주고 직원으로 막 고용해서 월급도 더 많이 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제 능력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저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에 대해 조건을 달아야 됩니까? 주일날은 도우면 안 됩니까? 주일날에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 원인을 우리가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 사람도 같이 우리랑 손잡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조건을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값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조금 더 긍휼한 시선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갑에서 제 주머니에서 손해가 나니까 마이너스가 나니까 그게 주저되시나요? 그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기적은 그런 곳에서 시작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기적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처럼 이건 어떻고 저떻고 이건 어떻고 저떻고 저건 어떻고 저떻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딴 사람들을 통해서는 보는데 정작 자기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만만 쌓이는 거죠. 정작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내 이웃을, 그렇게 힘든 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 그 사람도 뭔가를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라라는 거였는데 우린 돕지 않죠. 돕는 사람들을 보면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해댑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여기 한 게 얼마인데, 얼마나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학생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에 대해 너무 계산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꼭 손 마른 사람만 있을까요? 우리가 관심을 안 둬서 그렇지 관심을 두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 우리가 좀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적들을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조금 더 정성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10대시잖아요. 10대 그 말랑말랑한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성품을 가득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까지 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많이 온유해지셨으면 좋겠고 많이 긍휼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자꾸만 우리 따지지 맙시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예수님 닮아가고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조금만 더 참아보려고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렇게 이 사순절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내 옆에 있던 손 마른 자의 나음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인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자꾸 조건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를 조금 더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내고자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재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율법의 완성이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 저의 손으로서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낼 때에 말로만 사순절이라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판단이 예수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바이러스들이 속히 물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대면 예배를 함께 여기 곳에서 드리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드리든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학생들 2020년에는 참 많은 것들이 그냥 쓱 지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올해에는 생각하고 바랐던 것들이 잘 계획되고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 건강에 이상 생기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이웃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채워주시옵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그 사람의 쓸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자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